할렐루야. 네, 우리가 비록 전체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이라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 위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매장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매 장을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민족을 절절히 사랑합니다.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고 국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5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민족의 정의가 바뀌어요. 바알 시대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이 진짜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겉볼 때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어요. 그는 이 확신의 근거로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데, 먼저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치고 나만큼 예수를 배척하고 나만큼 복음을 거역한 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놈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요, 정말로 무서운 핍박자였던 자기 같은 소위 골통 같은 이 자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면 아직도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원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게 바울 사도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근거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암흑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왕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그런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잘났어 아주.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이제는 저 하나 남았습니다. 나 하나 달랑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치려고 달려듭니다. 내 목숨 끊어지면 이 땅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눈으로 볼 때는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보여. 바알에게 입 맞추거나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임마 7,000명 남겨두었어. 까불지 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쳐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붙들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때로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 소망이 흔들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눈앞이 깜깜하고 죽음의 그림자에 질식당할 때가 있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죽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7,000명을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지금의 그 안타까운 상황, 너의 지금의 그 힘겨운 상황은 나의 계획 속에 있고 나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아요. 정말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 남겨뒀대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예요.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죽어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충만해지고 꿋꿋하게 오늘까지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내려오는 그러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동시에 이 남은 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어떠한 공동체든 단체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별된 자가 그 속에 있고 그래서 교회도 아무리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뜨거워도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속에 남은 자, 택함받은 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신앙해야 된다. 어느 교회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다. 불행하게도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퉁쳐가지고 그런 구원은 없다. 사실 지금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놓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주 조직적으로 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희망이 안 보여. 바울 사도의 눈에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태도예요. 그는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족의 구원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특별히 교회의 전망도 미래도 어두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다음 세대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영상으로 올려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러고 견디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품었던 믿음의 비전, 7,000명의 약속,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7,000인의 비전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고 엘리야 시대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포함되지 못한 끝까지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7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택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질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완악하여지고 우둔하여진다. 7절에 보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둔함에 빠지게 된다. 우둔함에. 개정성경은 이 우둔함을 완악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우둔함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면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멍청해져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계속하면 결국은 그 결국이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둔함이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의 뜻은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 강원도 사투리로 꾸덕살이에요. 굳은 살은 떼어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감각이 전혀 없는 살갗과 같이, 굳은 살과 같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이런 굳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우리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요,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까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는 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신다. 이 은혜의 통로가 닫혀진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저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막 뭘로 치신다고, 휘초리를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은혜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으시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재앙은 뭐예요? 저주는 뭐예요? 구름 기둥의 은혜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은혜로 떨어져 나간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 바울사도가 시편을 인용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에게 임하는 저주.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고 있는 육적인 관심, 이기적인 욕망들, 쾌락과 이런 어떤 욕구, 이런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굶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돈 다 좋잖아요. 저도 돈 좋아요. 다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분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즐기는 생활,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죽음의 길로 치닫는 덫이 될 수 있다,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이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차례씩 매일 먹고 마시는 밥상이 이게 건강이 되지 않고 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된다면 이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돈노예가 돼서 정신없이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엄마는 믿음이 좋았어요. 신실해요. 그런데 엄마를 거역했어요. 대적하고 아주 악해요. 그렇게 평생을 그러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돈은 벌었어요. 악하고 막 그렇게 악착같고, 그래서 돈은 벌어서 뭐 잘 먹고 뭐 넓은 집에서 뭐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차려 먹고 상따리 부르대로 차려 먹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 밥상은 그게 결국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부와 건강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신앙, 부도 축복, 건강도 축복,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다. 여러분, 돈 잘 벌고 건강해서 장수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복이란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가르침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빌딩 사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교회에 불사지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놈들도 빌딩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잘 벌고 잘 누리는 이 형통함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평생 교만을 떨고 교회를 다녀도 평생 바른 신앙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아예 교회를 거역하고 저주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넉넉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영적인 것에 올무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밥상의 올무가 될 수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진수성찬이 얼마나 더 큰 올무가 되겠어요. 차라리 초라한 밥상을 먹고 초라한 밥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은혜 받고 복이 되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막대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다면 그 돈이 저주의 밥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종종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예배당을 들락날락 했으니까, 보물로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무조건 감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밥상이, 그 넉넉한 밥상이 올무요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의 밥상이 올무요 덫이 돼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과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누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이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형통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기복적이고 번영의 신앙에 찌들어버린, 복음을 빼버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돼서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저주스러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에 퍼지고 그래서 막연하고 우연한 어떤 사건이고 재수없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잘못된 믿음, 그동안 정말로 감정에 치우쳐버리고 균형이 깨져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엉터리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그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나를 복 주셨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기고만장 떨던 이런 것들 다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이때가 말세의 현상이고 이런 말세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으면 그는 아무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생은 그것 자체가 택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내가 천국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하여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자예요. 그것이 택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택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어떻게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가 은혜 받은 자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같은 설교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계속 깐죽거리면서 시비를 걸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목사를 미워하고 막 그래서 막 목사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 있잖아요. 여러분, 귀밖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요. 귀 좀 먹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들리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이 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막 따라가요.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없는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있는 떡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가 이 떡은 먹으면 그냥 금방 배고프고 죽는 것인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다 떠나가 버려.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없었어요. 소수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말고는 따라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의 심령에 구원이 임하고 그가 바로 택함받은 자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늘 겸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라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경고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고만장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구원의 확신, 난 뭐 전도 폭발 훈련 조금 받았다고 막 기고만장 떠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으면 너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 제발 그 경망 좀 방정 좀 떨지 마라. 바울 사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고백하며 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이 택정의 문제는 참 어려워요. 선택의 문제는, 이 교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존 켈빈도 그랬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파고들수록 쓸데없는 고통만 당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어라. 이건 하나님의 원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참 신비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고 평가해.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못 봐. 정확하지 않아.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 왜? 우리는 늘 겉을 보고 겉을 통과해서 속을 봐야 되면 속은 또 못 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를 보면 겉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인데 참 속에 믿음이 있어. 참 믿음이 진실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해. 막 들쑤시고 다니고 막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 그래서 양심을 속이질 못해. 그래서 자신을 알아. 그 알미 뭐냐면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참 고전 찬양이죠. 이 찬양 작시자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거다.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놀랄 것이고, 저놈은 지옥 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타난 거 보고 또 한 번 놀랄 거고, 나중에는 이 노예 상인이었던 잔인한 존 뉴턴 같은 인간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까무러치고 기절할 거다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 그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뒤집혔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별 희귀망치가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우울해. 그 요즘에 막 이상한 막 그런 사건들도 많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신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이 확신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광야 가운데 서 있어. 코로나 광야. 분명히 하십시오. 이 코로나 광야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이 상황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방역도 무시하고 수칙도 무시하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막 소리질러 침튀기며 기도하고 뭐 서로 포옹하고 막 그리고 막 뽀뽀를 해도 코로나 안 걸린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했던 교회, 막 믿음이 있다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런 선교사들, 그런 목회자, 그런 신자들이 다 코로나 걸려.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 신부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고 막 믿습니다 막 외치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막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던 목사님들이 막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그거 못해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믿습니까? 이거 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살만해요.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하고 막 감정적으로 하던 사람들 코로나 다 걸려버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바울 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바울 사도가 믿음이 좋았으면 그는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고, 물론 그 당시 지금 코로나 없었으니까, 그는 질병에도 안 걸려야 되고, 매를 맞아도 매가 부러져 나가야 되고, 그 폭풍, 풍랑도 안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의 모함을 안 받아요. 모함을 받아봤자 넉넉히 뭐 그냥 모함하던 자들이 다 뭐 쓰러져 죽든지 뭐 이래야 된단 말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그는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그가 평생도록 질병을 끌어안고 살고 막 모함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서 막 계속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의 삶을 보면 불쌍해서 못 빠져. 처절해서 못 빠져.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충만하면 코로나 안 걸리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만일에 그런 원리대로라면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매를 칠 때 막 몽둥이가 부러져 나가고 매를 치던 놈이 뭐 기절해 나가고 그래서 막 바울 사도가 그래 더 때려봐라 이런 거 더 때려봐라 막 이러고 이랬어야 그게 논리가 맞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럼 정신 차려야지. 진짜 신앙이 뭔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 그런 고난, 그런 억울함,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답답해.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한 1년쯤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그죠? 쓸만해. 쓸만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막 이놈의 답답한 이 답답한 마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구원의 감격, 내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의 감격과 샘물과 이 은혜를 누가 끊을 자가 없다. 이런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코로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확신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내가 할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 원하고 그래서 병상에서 숨이 끊어질 때도 정말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 같은 은혜와 감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